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여러분, 이 I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 뭐냐 하면, 우리 대화할 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닫아야 돼요. 야, 저기 창문 닫아라. 기분 좋습니까? 아유, 저기 창문 좀 닫아주면 내가 참 기쁠 텐데. 그러면 또 다르죠, 느낌이? 예. 엄마가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왜 이 시간에 들어오노? 빨리빨리 돌아다니지 않고. 이거 혼내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아이고야, 지금이 몇 시니? 세상에,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I 메시지. You 메시지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명령형이 아니라 I 메시지. 아, 네가 그거 해주면 내가 참 좋겠는데. 여보,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와줘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I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억울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예, 왜냐? 청소년 태생이 그래요. 청소년들은 특히 뭐 한 중2쯤 되잖아요. 그러면 태생부터 엄마가 말하는 게 싫어. 그냥 귀찮아.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렇죠? 엄마에게 싫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말을 알았어, 그래, 엄만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십시오. 예. 자,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내려놓음. 자, 내려놓는 것은 내 것을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내려놓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그것을 주님께 맞추는 것, 그게 내려놓음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음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걸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과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은 내 상한 감정, 그죠? 나의 상처, 나의 상한 감정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자, 내려놓음이 뭔지 또 뭘 내려놓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나누었었어요. 오늘 내려놓음 마지막입니다. 예, 내려놓음 시리즈 마지막. 오늘은요, 이제 내려놓는데 그럼 어떤 태도로 내려놓을 것인가? 예, 내려놓는 건 맞죠? 그렇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고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서 나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 내려놓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다양한 태도가 있겠죠. 그죠? 응? 굴복은 하지만 두고 봐라. 다음번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예, 행동은 똑같지만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아이가 막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발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편의점 주인이 야, 그거 차면 안 된다. 줄 잘 맞춰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왜 차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계속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그게 애한테 소리 지를 거냐고. 그 손님한테 그 태도가 뭐냐고 막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빠가 물건 산 걸 가지고 오더니 물건을 그 계산대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자기가 살 물건들을. 여러분, 이러면 주인이 참 기분 좋겠죠.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죠? 감정이 서로 상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생일 선물 받아보셨어요?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네요. 다행히. 생일인데 그 생일을 누가 기억하고 생일 선물을 전달해 주는데, 야 이거 생일 선물이다 거기다 훅 던져주면 그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거 받고 싶습니까? 안나 선물이다. 힘들게 가져왔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 기분 좋겠냐고요. 아이, 축하해.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했어. 이렇게 주면은 뭐 별거 아니더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는 사람의 태도가 나쁘면 기분 나쁜 거죠. 받기 싫은 거죠. 예. 여러분,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자세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냐가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좋을 때 여러분 같은 시간 내에도 실력이 향상됩니다. 공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자세도 공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보통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딱 하려고 그러면 일단 책상 정리부터 해야 돼. 책이 삐뚤어졌네. 막 정리하고 있고, 먼지가 많아. 지저분해. 막 닦고 있고, 닦다가 책을 하나 발견해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야. 그럼 일단 그거 묵상해야죠, 말씀을. 만화책 재밌는 거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공부 못하고 지나가요. 공부하는 것도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신앙도 내려놓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자세를 배우고, 그래서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떤 자세로 내려놓아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거지요. 번제로 바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아들도 아니고 10명의 아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또 그냥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아니,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는 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일단 죽여요.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뽑아요. 피를 다 뽑은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이 팔을 다 잘라, 다리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만 그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의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앞의 이야기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말씀 듣고요, 목적지도 없는데 떠납니다. 대단하죠? 목적지도 없는데 떠나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 최소한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한, 아니 여럿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안 생깁니다. 75세에 부르신 것도 좀 야속해요. 벌써 다 늙었는데. 그런데 그 늙은 사람한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마디로 자식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불가사의한데, 말씀을 주셨으면 바로 애가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서요. 애가 시험관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별 고민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장에 가면 아직도 여전히 없어가지고, 이거 우리 그냥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직접 찾아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아브라함은 99세.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어깨를 들썩였어요. 99세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라는 몇 살이었냐? 89세. 89세 사라 할머니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라죠. 자기 자신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웃긴 얘기가 다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비웃었다니까요, 사라가. 에? 그 얘기 뒤에서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웃어? 너 내년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왜냐? 네가 웃었잖아.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예. 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역사를 못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얻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진짜 아들을 주셨네. 야,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그럼 이 아들 잘 키워야지 내가. 감기 걸리면 안 되고,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그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되고, 이 아들 잘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겠을까요? 했겠죠. 얼마나 이 아들을 아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붓 형제 이스마엘이 조금 잘못하니까 아예 쫓아내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 누구?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민족을 이루신다면서요. 그러려면 이 아이가 잘 자라야지 지금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명령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라 딴 사람 아닌가요? 우리 종 아닌가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그런 일변의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짐 쌉니다. 장작을 패고, 장작을 왜 패요? 불태워야 되니까. 네. 제단을 쌓아서 불태워야 되니까 장작을 패고, 보따리를 싸게 하고, 나귀에게 짐을 얹히고, 종 2명을 딱 데리고, 이삭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잖아요. 10절에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급하게 말려요. 급하게 말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급하면 2번 말하잖아, 그죠? 안 돼 해도 되는데 안 돼, 급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스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이삭이 살아 있어야지. 그런데 바치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이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태도가 있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 신뢰의 내려놓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될걸요? 뭐 자녀를 버린 아이들 그 미혼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문에 대서특필 되잖아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잘 키우던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거는 모리아산 일보 일면에 뜰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리아산 일보 일면에 대서특필,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슈츠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슈츠파. 슈츠파. 추추파 아니고요. 슈츠파입니다. 슈츠파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 어마무시한 믿음을 히브리어로 슈츠파라고 합니다. 슈츠파. 이 불굴의 신앙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슈츠파는요,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슈츠파입니다. 슈츠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슈츠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믿음은요, 슈츠파예요. 왜요? 이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가혹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슈츠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켰는지, 할렐루야, 네. 왜 시켰는지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일을 알 수 있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 시작. 그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아멘. 자, 아마도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하시고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당사자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알았다면 시험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시험 문제 답 다 알고서 시험 보자 그러면 시험입니까? 아니죠. 모르고 하는 게 시험이지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자, 분명히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테스트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냥 체해가지고 손가락 바늘로 찔러가지고 따는 것도 겁나가지고 벌벌 떠는데, 안 그렇습니까? 푹 찌릅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체해가지고 딸 때도 피 한 방울 내는데도. 그런데 자식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사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몰록 같은 신한테는요, 자식들을 부르게 그냥 던져넣어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정성이래요. 그 우상 생각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상이 살아있다면 짐승 바치는 것보다 자식 바치는 게 더 큰 정성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근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절대로, 레위기 18장에 사람을 번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자식을 드려라.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천사가 말리죠. 그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한 너, 내가 이번 일로 알았다. 네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명령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과 함께 아브라함은요,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전혀 유익한 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순종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나에게 주는 게 뭐지?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trust라고 하잖아요. trust. I trust you.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믿되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칼을 내리칠 때까지 믿었던 거예요. 장작까지는 저도 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장작 정도 쌓고 좀 지금쯤 하나님 반응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올려놓고 뭐가 지금쯤 누가 나타나가지고 좀 스탑을 시켜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오늘 당장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홧김에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가혹한 것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려라. 여러분, 모리아 산이요, 멀어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 걸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홧김에 죄 저지른 사람 많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청송감호소에 교화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 살인범들, 그 1급수들 만납니다. 대화해보면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슨 죄를 지셨어요? 아내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보니까 싸우다가 홧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무나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뒤집어지면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홧김에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홧김에 그냥. 그런데 홧김에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려라. 생각을 해보세요. 장작을 팰 때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장작을 나귀에게 싣고 데려갑니다. 아들이랑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아들이랑.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갈등, 매분 매초가 죽을 것 같은 갈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는 아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신다면서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3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 칼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저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이라고 생각해요. 칼을 드는 거 홧김에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종들 모리아산 밑에 내려두고 아들과 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아들이 질문하잖아요. 똑똑해요. 아버지, 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 어디 있어요, 아버지? 우와, 미치겠구나. 아브라함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훨씬 더 큰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칼을 들었을 때보다. 여러분, 진짜 이 위기와 갈등은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큰맘 먹고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자, 그런 자세였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또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아브라함 대단하다, 저는 칼을 내리치는 게 제일 위기였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더 큰 위기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거기 17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한 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그래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신뢰. 비록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을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내려놓을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몰라요 하나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몰라, 그냥 될 대로 되세요, 이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상식을 초월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예수님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유대교에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이슬람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요, 유대교에서는 아케다라고 말해요. 아케다가 뭐냐? 밧줄로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케다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슬람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다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번제를 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비.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다비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유대교에서는 이삭을 밧줄로 묶는 것, 결박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이 이슬람은 번제단 위에 자르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을 집중을 한 거지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뭐라고 하느냐?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 바치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묶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은 자르는 거, 그걸 집중했지만 기독교에서는 바치라에 집중을 합니다. 바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가지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PPT가 준비되었나요? 안 됐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쳤다. 뭘 바쳤다고요?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생을 걸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대가지불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대가지불이라는 책이요, 브리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그분이요, 여기서 이제 리스크라는 게 영어로 위험이란 뜻이에요. 어떤 위험 요소를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의 어원이 헬라어 파라블로타이라는 데서 이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파라블로타이는 무슨 뜻이냐?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 여러분, 도박은 리스크가 있죠.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주사위 한 번 던져서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게 도박 아닙니까? 이 브루그스 목사님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느냐? 도박사처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 하나로 그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박사로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좀 경건치 않아서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의 인생을 걸 정도로, 자기의 미래를 걸 정도로 이 상식을 초월해서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려놓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맡기는 내려놓음을 원하십니다. 이 브루그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걸은 거예요. 영어로 한마디로 올인한 거예요. 올인. 모두 걸은 거예요. 뭐 조금 남겨두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 있지 않았어요. 다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앞에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바빠서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식이라도 낳고 그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 학자들은요,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힌트가 없어요. 몇 살이었는지 힌트가 나오지 않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10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30대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히 유대교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30대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 논문에 보면 특정한 나이를 말하기도 해요. 37세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거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갓난아기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장작을 지고 갈 나이는 됐으니까. 예. 우리 뭐 그 예승이한테 장작 지겠습니까? 업어달라 그러지. 그 나이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최소한 우리 뭐 준우 정도 최소한 그죠? 예. 나이가 10대 이상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그의 가업을 모두 이어받아야 할 집안의 리더가 되어야 할 이 이삭을 그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죠? 인생을 맡긴 거예요. 미래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 예수님께 옥합을 부었던 여인 기억하시죠? 여러분,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드린 이 여인도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게 쉬운 겁니까?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고백은 쉬워요. 고백은 오늘도 고백하셨을걸요, 찬양하면서. 예.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끼는 게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는 이런 거 못한다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누가 우리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샘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지고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은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헌금 한번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지요. 여러분, 한 500년 된 얘기인데 50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얘기 들어보셨죠? 예. 호박을 하나, 단단한 걸 하나 따가지고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랑 말랑할 만큼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들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엄청 좋아하는 땅콩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호박을 밧줄로 잘 동여매가지고 나무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땅콩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 그럼 나무마다 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예, 구멍 뚫린 땅콩들은 호박들이. 그러면 원숭이들이 거기다가 손을 넣고 호박에서 땅콩을 꺼내려고 주먹을 쥐죠. 그리고 뺄라 그러면 빠집니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천천히 가가지고 원숭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못 도망갈까요? 손을 놓으면 빠져요. 그런데 땅콩이 있잖아, 손 안에. 이 원숭이가 땅콩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걸 알면서도 땅콩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아. 선하신 분이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인생이 잘 될 걸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잡고 있어요? 땅콩 잡고 있는 거예요. 땅콩. 이 땅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땅콩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풀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콩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여러분의 육적인 갈망함 이런 것들이 땅콩이거든요. 예, 좋은 차 타기 원하는 거, 예, 주름 펴기 원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여기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쳐 바르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땅콩들이에요. 물론 그거 바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바르십시오. 예.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 땅콩들, 그 땅콩들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태도, 그는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 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그 나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땅콩들을 내려놓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이 센스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